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를 받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짧게 인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다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편은요 시편에 있어서 지혜의 시, 교훈의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문 앞에 이상하게 주걱 같은 거 거는 것도 서슴지 없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요, 대문 집 앞에요 이것저것 한자로 써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머리맡에 부적을 넣기도 하고요, 또 뭐 먹으면 안 된다 하면 음식을 안 먹기도 하고요, 집에 못지를 3개 이상 치면 안 된다고 하면 3개 이상 치지 않기도 하고요, 이사도 이날에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하면요 그날에 이사도 잘 못 갑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나는 동쪽이 전망이 좋아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면 동쪽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나요?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에 누구나 다 이 복을 받고 싶어하고 이 복을 누리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요 진짜 그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이해할 때 뭐로 이해하냐면요 소유나 지위로 이해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또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갔는가, 그렇게 소유와 지위의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복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는 사실 다른 내용이죠.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진짜 행복한가? 제가 아까 뉴라이프 시간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랬더니 삼성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아니다, 카카오톡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누가 더 돈이 많은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이 꼭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생각할 때 그럼 가난하면 행복하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가난하다고 또한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런데 또 부인 못할 사실은요 가난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소유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우리 복의 기준이 사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리가 되려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안 맞고 이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최소한 돈은 아니란 거예요. 최소한 소유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이해할 때 소유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지위를 복의 기준으로 삼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직급이 높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직분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딱 바라봤을 때 역대 대통령님들이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저는요, 지금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직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 중에 욕 한 번 얻어먹는 대통령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들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거 하나는 높은 지위와 직급이 그들을 꼭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서슴없이 짓밟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일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아내가 남편 보고 계곡에 가져가면 튜브를 챙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한때 떠돌았던 적이 있죠.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시죠? 남편을 계곡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조용히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보험금을 착복했다,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살살 웃으면서 계곡에 가자 그러면 튜브를 챙겨서 가야 될 수 있다,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사실 그런 끔찍한 뉴스는요, 옛날에는 한 번만 있어도 우리가 정말 크게 놀랄 것인데 요즘 별로 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많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칼을 겨누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겨누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칼을 겨누기도 하고, 친척, 친구, 지인, 이웃 이런 거는요 허다합니다. 그렇게 소유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데, 높은 지위를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데, 그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와 지위의 그 개념을 두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의 복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의 관심은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직급이 높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죄의 자리에,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리에, 그곳에 서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이제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 되겠네요. 잘 때도 성경 펴고 자면 되겠네요. 성경 펴면 잠 잘 오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하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소유와 지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느냐, 여기에 성경은 모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이란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우리는 그 행복을 진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요, 기분 좋았다가도 안 좋아지고, 높은 데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올 때가 있고 또 은퇴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것과 다른 그런 즐거움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앉으나 서나 연약하거나 강건하거나 우리 가운데 넘치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내가 딱 확신하고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 2주간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뭡니까? 네? 특별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가서 말씀 전체가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번 기분이 안 좋더라, 2번 잠이 오더라, 3번 행복하더라. 1번, 2번, 3번 눈치껏 따라서 잘 드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흠모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것도 매일 아침부터 이런 시간부터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니까요, 저처럼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요 행복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알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닌데 행복하더라니까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다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요,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더라니까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세상에 있고 없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내가 제 가운데 출생하고 싶어서 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요, 우리의 본적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본적이요, 부산광역시 연산동입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게 혹시 어려운 문제인가요? 본적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부산 연제가 제 본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소는요, 죄입니다. 죄. 우리 주소는요, 에덴 동편입니다. 우리 주소는 하나님 반대편입니다. 이거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해도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귀신에게 고통당하다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죽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죽음 뒤에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에이, 죽음은 끝이지 이러는데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죽었다 얘기 안 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뉴라이프 때 물었거든요. 돌아가셨다는데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했더니 오늘 뉴라이프에요 이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뒤쪽에 자세 보면 제가 알거든요.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드러나 보자. 예, 자세 보면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라 얘기하냐면 하늘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육신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는데 뭔가가 영적인 거는 하늘로 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죽고 나서 어디 좋은 데 가라고요 막 노잣돈도 주고 어디 가냐 언제 가냐 하면서 곡도 하고. 그러니까요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천국은요 뭐 금으로 된 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려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죽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법대로 잘 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빨간불 때 막 건너 다니는데 저는 한 번도 빨간불 때 건넌 적이 없습니다. 양산에도 무서운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빨간불인데 막 걸어 다니세요. 막 걸어 다니세요. 나는 그렇게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도요 다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누굴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것을 탐하고 욕심을 내며 그거 도둑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엄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죄가요 계속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서 출생하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요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하고 외쳐도요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듣냐? 귀신이 듣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예수님 안 믿고는 안 믿는 사람이요 더 정성 들이고 집중하면요 오히려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굴 보면 아느냐? 무속인들 보면 알죠. 무당들 보면 알죠. 무당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 기도하는데요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무당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나는 무당들이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너무 행복해서 이 무당을요 이 무당이라는 이 직업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예, 오케이 하는 사람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 좋으면 물려주려고 하지. 그런데요 무당을 되고 싶어서 행복해서 원해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고 집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못 인물을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저주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무당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무당은 이런 이야기까지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는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이요 예비된 영혼인 줄 알고 막 복음을 전했다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막 얘기했죠.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 있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게 예비된 영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이분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 믿긴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여러 신들 중에 높은 신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 이제 고개 끄덕하고 아멘하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이제 높은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벌써 혼미케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밖에 없다. 다 귀신이다. 귀신. 때로는 뭐 장군으로 오고 뭐 동자로 오고 무슨 총각으로 오고 모양은 바뀌어가지고 와서 뭐 오만 귀신이 붙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다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다. 그 다 강명의 천사처럼 오고 우는 사자처럼 오고 모습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귀신들이다. 그리고 피조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 귀신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저주를 가지고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펼치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해방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복음이에요. 세상에 가장 진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복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복이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설마? 에이. 제가 그분께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뭐 어쩝니까? 진짜 뭐 어쩝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주를 위하여 살아갔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 진짜 있으면 어쩝니까? 그러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이해되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요 오케이. 하지만요 그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요 거부감을 들어요.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교재에 보면요 숫자가 있어요. 숫자 뭐가 있냐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6입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뉴라이프 다 들으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입니다 하면 이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몇몇 감동받는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건요 사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왜? 내가 뻔히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데요 1 더하기 1은 6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예, 뉴라이프를 들으셨는데 머리 위에 까마귀가 막 깍 지나가고 물음표가 막 나오죠. 이게 1 더하기 1이 6이라는 건요 내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6이라는 게 누구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죠? 네, 담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결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만나셨죠. 1 더하기 1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4분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뭐라고요? 6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거의 때가 지났네요. 그죠? 예전에는 목사님 총각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착각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이거든요.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님 1 더하기 1이 6인데 저는 1 더하기 1이 뭘까요? 이제 하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지식과 경험 속에 이제 들어온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1 더하기 5라 해도요 그 얘기였어 이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 지식과 경험 밖에 계신 분이에요. 내 지식으로 그거 아니다, 내 지식 경험 속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 없다,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무슨 하나님 만나는 길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최소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른다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될 만한 존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안에만 진짜 행복과 진짜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것에서 해방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응답받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우리한테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당연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과 경험 밖에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복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지식과 경험 속에 이게 딱 들어와 있으면 당연하지,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안 되어 있으면요 그렇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문제 오면요 또 딴 길 찾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쫓습니다. 의와 거룩을 지키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가 됩시다 라는 말씀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 경험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100세에 임신해라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한 번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게 한 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내게 경험과 지식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문제가 오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속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될 때 이 벼인 악한 사탄의 권세를 내가 꺾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과 가치관을 두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곳에 두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람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진짜 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추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